그리스도인들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 있어야 되고, 실력 있는 의사, 변호사, 학교 선생님, 운동선수, 공무원, 아티스트, 이런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는 삶을 통해, 일을 통해서, 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곳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죠. 잘 준비해서 또 하나님이 그런 때를 주실 때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는 준비된 모습으로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실력만으로는 부족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실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막 가까이 오는데 간발의 차이로 스쳐 지나가고 만나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능력을 있는데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해서, 또 그런 좋은 타이밍을 놓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만 풀리면 모든 것이 그 뒤로 잘 풀릴 것 같은데 그 하나가 꽉 붙잡고 있어서 그것이 풀리지 않아서 그 뒤로 계속해서 꼬이고 풀리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마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물건을 팔고 대금을 걷어서 그 다음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가 막혀버리면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막혀서 풀리지 않고 꼬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하나가 풀리면 지금까지 꼬이고 막혔던 모든 것들이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풀려서 그 전에 기대하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들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혀있던 그 매듭을 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 막혀있는 그 매듭, 그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사와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막혔던 매듭이 풀려지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기회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막혀있던 그 매듭이 풀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우리는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기회가 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퍼즐을 맞출 때 마지막 퍼즐 조각을 남겨두면 누구라도 그 퍼즐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을 빈 곳에 집어넣기만 하면, 채워넣기만 하면 그 모든 퍼즐이 완성이 됩니다. 아무리 퍼즐 조각이 많아도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아야 한다면, 그 마지막 조각 한 조각만 있으면 퍼즐을 완성하는데 그 마지막 한 조각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꼭꼭 숨어서 그 조각을 찾아야 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모양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색깔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퍼즐 조각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그 퍼즐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끝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조각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미완성인 채로 남겨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처럼 마지막 퍼즐 조각에 대한 그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지요.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야 우리 인생이 좀 더 편안해지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또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도 그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야 지긋지긋한 이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우리도 예상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곳곳에서 완성해야만 하는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춰주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포인트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에 보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예정대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한 그 증오심으로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아시아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유대인들로 인해서 소란이 일어나게 되고 바울을 붙들고 소란을 피워서 결국 바울이 잡혀서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장 11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히기를 반복해서 살아가야 했던 그 사도 바울에게, 그 인생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전부터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렀는데 이때 바울이 나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에베소에서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는 수많은 소요들이 잘 마무리된 다음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까지 가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로마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3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 3개월을 머무르는 동안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해서 더디오편의 로마서를 로마의 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로마의 교인들에게 보낸 그 로마서에서 바울은 내가 당신들에게 찾아가서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감옥을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 감옥을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작정을 한 그 유대인들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에게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일 후에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그곳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했는데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자신의 지난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경험을 했고 그 경험한 것을 토대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며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셔서 그 마음을 붙들고 간절함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며 그 일을 위해서 소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며 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손해만 보고 빈털터리가 되고 쪼그라들어서 살게 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들이 필요하다라고 이방신들이 구하고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찾고 가지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선순위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기를 소원하고 그 소원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됨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위해 살고 싶은 소원을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면서 사는 그 인생이 정말 복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소원을 품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을 기뻐하시긴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가장 기뻐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각자 다른 인생을 통해서 각자 살아가는 그 다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신 그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함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고민하시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그 인생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인생이 정말 폼나는 정말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생각나는 것이 없다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인생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세상 따라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고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믿음의 거장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도 이런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진로를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얼마나 멋지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원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없어서 노인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거룩한 소원을, 거룩한 성도는 그 성도의 그 삶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을 품고 선포하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된다면 그 노후가, 그 삶이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MCC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고 그런 멋진 삶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들을 목도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은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습니다. 여러 사도들의 조언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피해가면서까지 바울은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부터 이 바울을 미워해서 증오해서 쫓아온 그 유대인들 때문에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군대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죽을 것을 알면서까지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것도 서둘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막힌 길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은 그 패턴이 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먼저 가서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시장을 다니면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힌 바울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바울이 갇혀있던 이 군대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로마 천부장이 바울을 이들 앞에 세워서 바울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유대인들 앞에 서서 자신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과 그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과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2절부터 30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을 가두었던 이 로마 군인들만 없었다면 이 유대인들은 언제라도 쉽게 바울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적대감과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오히려 그 상황이 바울이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화가 난 유대인들은 바울을 군대 밖으로 데려가 나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군대 밖으로 빠져나오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도 바울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바울의 조카가 이 비밀 모임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울 조카의 그 신고로 말미암아 바울은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 주력 부대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피하는 과정을 보면 이 천부장은 부백부장을 시켜서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호송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모를 공격에 대비해서 이런 중무장한 병력을 동원하고 바울에게는 말을 주어서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로 옮겨진 바울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가이사랴에 온 바울은 로마 군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기회를 얻어서 로마 총독들과 아그리빠 왕과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절대로 만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까지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막혔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은 역으로 사용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절대로 가능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안전하게 바울을 보호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막혔던 길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열어서 그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을 마음에 품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소원을 품고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때에 막혔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막힌 문이 열릴 때 그냥 조금 지나갈 수 있는 그 정도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인데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 절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막힌 문도 활짝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지키시고 그 막혔던 모든 길을 여서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소원을 품고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그 막힌 문을 열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원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서 살기를 소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시면서 우리의 막힌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막힌 문을 열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는 그런 복되고 귀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군대도, 권세자들도, 심지어 사망조차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지금 막힌 길에 다다른 것처럼 느끼고 피할 방법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무언가 더 나은 길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잡혀지지 않고 막연해서 답답함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막힌 길을 능히 열어주시는, 우리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막혔던 그 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도적으로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누구든지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힘만으로는 삶의 모든 막힌 문제들, 막힌 것들, 매듭을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막힌 매듭을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 소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닥쳐있는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서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막혔던 그 모든 문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막힌 길을, 막힌 문을 여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막막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한편의 드라마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인데 우리 한번 힘있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의 삶에 막힌 모든 것이 풀리고 우리의 거룩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우리 힘으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친히 그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맞춰주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